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자기들이 각자가 신령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신령하다. 근데 신령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특히 방언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기들이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직통했고 신령해서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를 우리가 가졌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이 진짜 지혜냐 하는 면을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1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14장까지 예배에 관해서 예배에서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는 것은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하면 그 교회 예배,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 예배에 서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막 서로 일어나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하고 하니까 각자 자기가 신령한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함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면을 이야기하면서 14장에서 중요한 예배의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중에 무슨 일이 있고 이것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이 다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의미가 이해가 돼서 나도 그 찬송에 동참해서 찬송하는 것. 또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이해가 돼서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해가 돼서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통변 또는 통역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예언이 난다. 왜냐하면 이해되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해의 측면을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예배는 이해돼야 합니다. 설교도 이해가 돼야 되고 기도도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해되는 언어로 돼야 되고 찬송도 그 이해되는 것이 꼭 지식적으로 커그니티브한 면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서적인 면, 우리 감성적인 면에서도 같이 동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찬송의 리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같이 어떤 동일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면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두 번째 특징, 꼭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원리, 이것은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 여기저기 방언 얘기하고 또 예언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어떤 함께 모아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측면이 없어져요. 돗대기 시장입니다. 돗대기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몰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돗대기란 말이 경남 사투리던데. 경남 사투리야. 그래서 여기도 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니까 예배가 돗대기 시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냐 이거예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왜 서로 인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서로 우리끼리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 덕이 될까
하는 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방언과 예언의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3절까지 먼저 볼까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도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라. 이렇게 예배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다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드러나서 그것이 기능해서 몸의 역할을 모든 몸의 지체와 세포가 같이 기능해서 온몸이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각자가 가진 은사 이런 것들이 함께 뭉쳐져서 예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32절 33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 마지막에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27절 8절 봅시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약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하고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모임이 있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방언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얼마든지 방언하라 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대표로 일어나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통역이 있을 때만 합니다. 이해 되어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29절부터 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이다. 만약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31절에도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예언과 방언을 함께 모아보면 어떻게 질서를 세우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두세 사람이 해라. 무슨 얘기냐면 예배 전체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역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 예언과 방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는 없어지고 계속 예언 방언만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해라. 절제하라. 그래서 고린도께서는 막 아무나 일어나서 방언하고 찬양하고 또 방언 찬양하고 또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절제하라. 두세 사람만. 방언도 두세 사람만. 그것도 통변이 있을 때만. 예언도 두세 사람만. 그리고 순서대로 방언한 사람 서로 방언하려고 해요. 예언한 사람 서로 예언하려고 해요.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더라. 저쪽에서 또 딴소리하고 막 하면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의 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특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말하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방언을 받거나 이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입에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입을 다물면 돼요. 방언의 내용이나 방언의 기도하는 모든 것은 성령님이 주관하시지만 역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입술과 혀를 주장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 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컨트롤이 들어가요. 방언 기도는 그야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은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언은
한마디로 예언은 틀릴 수가 있어요. 예언을 할 때 알아듣는 말로 하는데 그 알아듣는 말이 방언 기도보다 더 위험한 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지 않은 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9절에 뭐라고요?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했죠. 분별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맞춰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가 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알아봐야 돼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예언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때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우리 멸망한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70년을 참자. 그 뒤에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모든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 합니까? 예언은 지나봐야. 예언이 긴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그때도 이미 예언이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예언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예언은 예언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또 의미가 틀립니다.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언은 선지자라는 직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서 계시예요. 계시, 레벨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들. 물론 그 계시 중에 성경으로 안 쓰여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 성경으로 쓰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계시입니다. 신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그러한 계시적 차원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조명이라고 해요. 언제나 이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 말씀 밑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고 이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소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그분의 얘기가 100%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50%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니까 조심해서 긴지 아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조명되는 거예요. 조명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성경과 절대로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걸러져야 돼요. 계속해서 분별하라.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잠잠하라. 이것이 말하는 사람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걸러야 돼요. 또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화평이라고 나와요.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덕을 세우는 거 이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반대가 조용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무질서의 반대가 조용함이 아닙니다. 물론 무질서는 시끄럽겠죠. 그렇지만 질서가 꼭 조용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에 와서 무질서의 반대 질서 이것이 조용함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 의미는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 유교적 의미일 수 있어요. 질서 있는 것이 반드시 조용한 건 아닙니다. 화평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상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면 아멘하고 받고, 또 그것이 또 판단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방언이 있고, 또 방언 찬양이 있고, 이렇게 서로 전체가 이해하고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의 표현의 기준점은 뭐냐? 하나님이 33절에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또 두 번째는 33절 후반부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다른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안 한다 이거예요. 한번 다른 교회 하는 걸 보라. 이별나기 여기서는 영적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신령함을 추구하면서 예배 때도 내가 신령하다는 걸 나타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아주 시끄럽게 되는 것이죠. 시끄러울 뿐만 아니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게 되고 믿는 사람도 거기서 진정 아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 질서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에. 근데 이 구절이 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부분이 사실은 앞뒤 문맥과 관계없이 뜬금없이 들어갔습니다. 논리의 흐름도 끊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 전과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달라요. 아까 26절에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예배자 모든 사람이 각각 이러이러한 은사들을 한다 할 때 그 각각 속에 남자들만 아니고 여자들도 들어가요. 예배 여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과 서로 어긋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데 예배 중에 잠잠하라. 이것이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거기 뭐라 했냐면 34절에 보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얘기 나왔는데 율법 어디를 찾아봐도 여자가 예배 중에 조용하라는 그것과 연관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4절, 35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문맥에서 그 당시 환경에서 그 당시 환경에 근거해서 한 말이지 지금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옹색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결국 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여자의 문제를 먼저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36절부터 40절까지 특히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리고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그런 거 몰라. 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럼 나도 너 몰라.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는 알지 못한 자입니다. 나도 너 몰라. 그런 사람이 될 거라 이겁니다. 결론적인 얘기가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교회 예배에서 방언도 절제하라, 예언도 절제하라 계속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즉 하고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뜬금없이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은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은 우리가 은사를 받아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균형 이루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방언을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고 하라 이겁니다. 단지 그것이 예배 때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결론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지금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해요. 단지 예배 때 그 은사의 활용이 덕이 되는 방향으로 질서 있게 이해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면은 여러 군데 잘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나팔도 쓰고 북도 쓰고 춤도 추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한번 춤을 춰볼까요? 우리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면 예배 때 반드시 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제2의 의식에는 언제나 춤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옆에 춤춰야지 또. 거긴 춤을 춰야 돼요. 아무리 여기서 장로교 교육을 받아서 가는 선교사 할지라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면 그들과 함께 춤춰야 됩니다. 우리도 흥이 많은 백성인데 예배에서 말한 모든 흥을 다 죽여놨어요. 처음에 예배는 이런 줄 알고 막 어느 집에서 막 가라오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오케 못하게 하고 했더니 보니까 나중에 가라오케로 찬송가가 다 세트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예배의 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이해되어야 한다, 질서 있어야 된다. 근데 질서가 있다는 면을 볼 때에도 지금 오늘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어떠한 질서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선 대원칙대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의 예배가 지나치게 무질서했어요. 저도 두 번인가 오순절 교회, 미국의 오순절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일어나서 누가 방언을 하고 찬송하다가 방언하고 누가 통변해요. 또 누가 일어나서 방언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고 찬송을 해요. 또 누가 통변을 하고. 이런 예배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이런 식으로 예배했겠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너무 여러 사람이 다 일어나 정신이 없이 한다. 서로 방언 말하겠다, 서로 예언하겠다,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없이. 그러한 환경에서 바울은 질서 있게 하라, 덕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느냐. 왜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 질서라는 면에서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예배에는 자유함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봐요. 형제들 어찌하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그랬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39절에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각각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예배에 전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도. 방법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선 찬송을 생각해 봅시다. 찬송을 하면
그냥 가사만 가지고 따라 부르면서 생각은 전부 딴 데가 있고, 저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오늘 뒤에 난 뭘 해야 되지, 영통한 생각하면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죠. 그 찬송의 내용을 이해하고 찬송에서 얘기하는 그 감정을 나도 갖고 그것을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그것을 표현해 낸다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연보를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말에 동감한다고 느낄 때마다 아멘 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멘하는 시간이 별로 주진 않아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중간에 언제든지 아멘할 타임이 되면 치고 들어와서 아멘 해요. 제가 시간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동감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감하는데도 눈 하나 부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분노할 수도 있고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 더 마음이 천국에 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고 더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게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현재의 교회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예배가 난장판이 돼서 질서가 필요했어요.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의 교회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역사를 보면 여기서 이제 질서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질서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질서를 이야기하는지 그 본래의 목적을 잊었어요. 구약의 율법도 본질 있잖아요. 원정신이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구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모을 때는 이웃사랑으로 구현이 되고 이런 면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정신은 없어지고 글자만 나와 있어요. 겉으로의 행동만 나와 있어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예배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왜 질서가 있어야 되는지 그 원래의 목적과 의미는 잊어버리고 질서하다. 그러다가 진정한 의미의 예배의 본질을 잃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히려 질서라는 면 때문에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라든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서와 자유함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같이 통용될 수 있는 면입니다. 이 질서라는 면에서 질서와 자유함의 관계를 보면 어떤 때는 질서가 없는 자유함을 추구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혼란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 때 질서가 없이 자유함만 있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예배는 혼란만 있어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이 자유함만 누린다 하면 오히려 그 자유함을 못 느끼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4.19 이후에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
다 자유. 초등학생들 나와서 데모하고 자유. 그래서 그때 우스개 일들이 가끔 벌어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질서를 어기면서도 내 자유야. 그러면 끝났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옆에 쿡 찔러서 때려요. 왜 때려? 내 자유야. 자유를 잘못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혼란에만 빠지죠. 지금의 중남미 국가가 그런 식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경영대학원 다닐 때 여러 나라 사람 학생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중에 콜롬비아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못 산대요. 다 어떻게든지 미국에 올라간대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오길. 왜 못 사냐니까. 자유래. 다 자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도 아무도 안 지킨대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엉겨서 잘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서 경찰에 나서서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않냐니까. 그러면 총 맞는데. 그럼 총 맞는데. 그래서 못 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뛰쳐나와서 미국에 와보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속도 제한도 지켜야 되죠.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죠. 질서가 빠진 자유함은 혼란만 초래하고 자유도 못 누립니다. 반대로 자유함이 없는 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 빠진 질서, 이건 독재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70년대 초반 중반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대학생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유행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단발처럼 머리를 길렀어요. 저도 이렇게 길렀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단속을 해요. 그럼 학교 가면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친구는 오면 또 여기 옆에 계단이 생겼어요. 이렇게 계단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죠. 남자만 그런 줄 아세요? 여자들 미니스커트 다 자로 쟀습니다. 광화문사거리 가면 경찰이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오라고 해가지고 무릎 위 10cm 넘어가면 걸렸습니다. 경범죄로.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시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걸 왜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사회를 문란시킨대. 근데 그 안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통제받고 있구나. 이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순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규제를 해서 규제 속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질서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의 자유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해요. 사실은 도시마다 차들이 우측등이 정확하게 하고 신호등 잘 지키고 그래야 소통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과 질서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자유함을 희생시킨 질서는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질서는 어디까지냐? 자유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질서여야만 해요. 그래야 그 본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줘요. 신호등 잘 지키고 모든 교통 질서 잘 지키고 이 스탑사인 있으면 정확하게 쓰고 차끼리도 일정한 법칙을 지켜주고 이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목표예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체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질서입니다. 예배가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질서를 위한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성도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면이 있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있어요. 예배의 본질. 무엇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냐 이거예요. 예배에서 질서는 자유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배에서 질서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특히 오늘날 한 세대 전의 교회에서는 질서를 위한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안 된 겁니다. 다 좋은데 여기저기 좋은 사람만 있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근데 왜 좋으냐? 표현을 못하게 하니까 구경꾼이 되니까 졸린 거예요.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니까 졸린 거예요. 찬송도 느려지게 하고 전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익숙한 리듬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졸린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이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세상의 템포와 리듬이 다 바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템포와 리듬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교회 하니까. 그리고 이해교회 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지만 질서의 목적을 반드시 알고 지키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무지 셌어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교회였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까? 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초대교회는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초대교회 예배에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예배 자체에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쁨,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백성이라는 기쁨,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기쁨, 이것이 있는, 실제로 그게 느껴지는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었어요. 또 다른 면은 오늘날 찾기 힘든 면이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예배에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즉흥성이 있었어요. 스폰테니티라고 하는데, 스폰테니어스한 면이 있어요. 즉흥적인. 똑같이 쫙 하면 예배는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지만 살아있는 예배 같지가 않은 면이 있거든요. 항상 같은 식으로 하면 뭔가 좀 오늘은 좀 새로운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뭔가 전에 없던 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매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주복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복 없으면 못 살아요. 주복 없으면. 근데 주복 언제 생긴지 아세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주복 없었어요. 이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으로 이렇게 찬송가만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종이가 없는데 무슨 주보가 있어요? 종이가 아예 없는데. 길거리 있어도 팔자지 갱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물자 없는 시대에 주보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주보 없었습니다. 어느덧 주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서 그 내용들을 탁탁 질서 있게. 근데 왜 질서를 지키냐 이거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질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더 본질적인 게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 면이 오히려 빠져있다니까.
예배에 의해서 기쁨의 요소 들어갔냐 생각해봐요. 즉흥적인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더 새롭게 예배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실수를 한다. 우리 얼마 전에 정말 수예배 때 은혜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금 특성하는데 다 차려입고 나와서 목소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좀 다시 시킨 적 있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수예배 나온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수예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특성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또 유니폼 입고 나서 저는 마음에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또 그럴까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막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예배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즉흥성, 자발성 이런 요소가 빠져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실수해도 좋고 마음 편하게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저도 앞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설교를 못하죠. 그래서 함께 공기에서 느낍니다. 자유로움이. 이것이 예배 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가 뭐라 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그 질서가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자유와 기쁨, 즐거움이 같이 공유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균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39절 같은 거. 그런 점의 행자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라. 또 26절 같은 경우 너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예배 때 표현해야 된다. 그러나 덕을 위해서 하라.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어요. 새로 할 수 있는 것. 신혼부부 특성도 마찬가지야. 신혼부부나 특성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새로운 면이잖아. 신혼부부 특성할 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다 쳐다보겠지. 아니나 다를까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예배의 새로운 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부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